새사모 예배 제목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동상 이몽이 아니라 동상 일몽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그래도 좀 힘드시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하려는 그런 중심 가진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상 우리의 일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솔직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동상 일몽의 응답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해봤고, 또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이제 조직들이 있잖아요. 조직들의 리더로 이렇게 좀 인도를 받아봤어요. 특히 찬양팀을 하는데 그 이제 찬양 피아노 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감사하죠. 이 사람이 이제 저를 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 전도사님은 찬양을 잘 못하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사니까 잘 대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자기가 막 앞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찬양, 이제 피아노가 오전에 없으니까 이 영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 누굽니까? 주가 접니까? 이 음악입니까? 주가 음악이잖아요. 예, 음악을 따라가야 돼. 어쩌면 더 속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사님은, 이 피아노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끌려가면 되겠냐. 우리가 주가 돼야지. 맞는 얘기 맞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맞으면 감사한데, 안 맞으면 그점 또 힘든 거 없어요. 자기가 자꾸 막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찬양 인도하면 자꾸 따라가 줘야 되는데, 빨리 하면 빨리 따라가지고, 늦으면 늦게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막 자꾸 주가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두 사람과의 갈등이겠죠. 그런데 전체가 볼 때는 어떤 분위기냐? 하음이 맞아, 안 맞아요? 하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뭔가 유익은 있을 줄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손해예요. 전체를 볼 때는 은혜가 안 되고, 전체를 볼 때는 이게 하음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하음이 맞으면 좋겠지만은 그 하음이 안 맞을 때는 서로 이렇게 은혜 되는 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감사하게 하여튼 찬양대회 구성돼서 이렇게 하는데 다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찬양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똑같거든요. 교회에서도 이제 메시지를 던져보면 이 말씀을 진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머릿속으로 계속 노면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이게 느껴집니다. 딱 느껴져요. 자꾸 튕겨요. 그러면 이제 같은 응답을 받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우리가 좀 안 맞고 그렇더라도 우리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찬양 선곡을 사실 좀 몇 곡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찬양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60장을 한 거예요. 360장 하고 앉아서 이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다 하는데 360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괜히 이걸 했구나. 딴 거 했는데 괜히 오늘 좀 빠른 곡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하나 했는데 이게 똑같은 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상이몽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찬양 테마하고 좀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았구나. 물론 우리가 뭐 한번 찬양하고 또 더 다른 찬양, 똑같은 찬양 또 하면 은혜 되긴 하죠. 제가 찬양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 더 은혜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가 너무 찬양을 잘해서 은혜 되는데 성가대가 안에 은혜 안 돼. 그러면 두 곡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어쩌보면. 그것도 여러분 별로 생각 없으시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이게 동상일몽이 돼야 되는데 동상이몽이 됐구나. 이런 것들 내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전 흐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전도는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났던
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 다락방 운동이 다른 걸로 다락방 운동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름은 안 붙였지만 예수님이 이 다락방 운동을 한 거고요. 베드로가 이 운동을 한 거고 바울이 이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다락방 운동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운동을 한 겁니다. 이 다락방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중동예방전도학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 망대가 뭐냐? 여러분, 망대가 뭐냐? 이런 분 있는데 망대는 뭐냐면 개인화된 사람을 보고 망대라 그래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보고 망대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은 망대를 세웠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집, 장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망대를 세우냐? 첫 번째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그다음에 메신저, 그다음에 전략, 여기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 초대교회도 그다음에 베드로도 이 메신저가 준비되고 메신저가 메시지가 준비되고 전략을 갖고 현장 속에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운동,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 운동한 그 전도 운동, 베드로와 이 사도행 19장에서 했던 그 전도자들이 했던 그 운동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와 바울과 우리 예수님과 초대교회 했던 운동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다락방 운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그죠?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 사역자 훈련을 한 거예요. 이전 흐름을 바꾼 겁니다. 잘못된 복, 니들이 생각하는 복, 그 복 아니야. 니들이 기도하는 거 육신적인 기도, 그 기도 아니야. 전도, 너희 생각하는 그 전도 아니야.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직접 이걸 통과하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통과할 수 있도록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게 뭐냐면 개인화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그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예배 속에서 여러분 훈련시킨 거는 예배가 잘 되는 너희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일부 예배는 예배를 잘 드리는 너희는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립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드린 너희는. 그래 돼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예배를 뭐 하늘 격려하지 않고 이상히 드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진짜 너희는 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 문제 많을수록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영적 많으니까 당연히 안 되어지겠죠. 그죠? 주일날 와서 뭐 핸드폰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예배 말고 딴 거 하잖아요. 계속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신문 보는 사람 계속 신문 보게 되고 있고요. 책 보는 사람 계속 책 보게 돼 있고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사역자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자 훈련을 3년 동안 했고요. 바울도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뭐 했냐? 이 사역자 훈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아시겠지만 우리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총정리를 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이게 집중훈련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누구 집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펜션이나 이런 걸 빌려서 뭐 1박 2일 동안 뭐 밥하고 이런 거 말고요. 다 식사 사 먹고 1박 2일 동안 뭐 3강에서 5강 이런 거 집중해서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감난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그게 모아서 집중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40일 감난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 준비를 여러분이 계속 해오셨고 앞으로도 사역자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는 너희는, 그럼 다른 것도, 기도는 너희는, 그죠? 전도하는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영접할 수 있는 너희는,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너희는, 그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했던 너희는, 그 개인 지역 다락방, 이 축복 누리는 너희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역자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인 양육이 잘 되어지는 영접운동, 양육운동 한 사람이 이제는 조장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그죠?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라방에서 이 마가의 어머니가 조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이 집에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모아진 거예요. 이거 사역자가 베드로고 그 다음에 조장이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가다라방. 좀 집이 큰 거죠.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흩어진 성도들 모은 겁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님, 그거 가면 뭐 금종령, 그거 가면 직업 잃고, 그거 가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모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다 모이는 겁니다. 뭐 나중에 좀 응답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강우사님 만약에 뭐 이사를 왔다, 우리 가족이, 그럼 강우사님 집에서 우리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게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이진아 씨의 경우는 그 이진아 씨는 아파트 있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고령 집사님도 그 지역에 있는 한 사람 고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정수 집사님도 신병에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씩 데리고 와. 그러면 그게 몇 명이 되겠어요? 여기서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도 우리가 뭐 여기 모이는 사람 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식당에 다 간다. 12시 식당 가잖아요. 12시에 밥 많이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주인하고 종업원만 둘이 있어. 그 식당 더 갈까요? 안 더 갈까요? 처음 갔는데 점심시간 두 사람밖에 없어. 먹고 싶었다 해서 더 갈까 안 더 갈까요? 장사가 안 되는 곳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막 점심에 12시 갔는데 사람이 막 20명 있고 또 줄 서서 막 표 기다리고 있고 몇 명이. 그러면 기다려서라도 더 가겠죠. 그죠? 그게 지역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한 거는 지역 다락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120명이 모였냐?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가 요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제가 요걸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 멀리 해봤더니 조장이 시간을 안 지켜. 가면 없어. 가면 어디 누가 뇌형 갔다 그리고 만나 졸고 또 해보니까 왔던 사람들 때문에 싸워버려. 싸워서 안 돼. 싸워서 저기로 싸워갖고 못 오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했던 그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가 다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요게 지역마다 12군데만 깔려도 응답받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개인화가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집을 오픈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서 모여봐야 나 혼자만 모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양육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당진 지역의 지역마다 12군데만 깔려도 사실은 당진 뒤집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개인 양육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 돼야 돼요? 조장 역할을 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죠? 바울과 바울팀이 빌립보를 갔잖아요. 사역자가 준비된 거예요. 개인화가 준비된 사람들이 현장 나간 겁니다. 빌립보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처음에 개인 양육했겠죠. 영접하고 개인 양육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 해야 된다 얘기를 했겠죠. 이 루디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지역의 조장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지 말고 영적 상태부터 바꿔. 아까 얘기한 나를 하나님으로, 그죠? 물질 그걸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명예 상관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주장사하는 사람이 날마다 자기 집에서 말씀 공부하는데 루디아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남자는 아니지만 바울팀을 데리고 와서 사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네 소문이 났는데 좋게 났겠습니까? 안 좋게 났겠습니까? 안 좋게 났겠죠. 저 과부 저 예수생님 모아놓고 저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막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30명 명단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은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영접되어지고 또 바울이 사용 안 하는 거 루디아가 영접한 사람을 가서 개인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게 뭐가 된 겁니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야손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사역자가 준비돼서 개인화된 너희는 준비돼서 가서 현장 갔어요. 너희는 가서 갔는데 누굴 만났냐? 야손을 만난 거예요. 야손이요 생명 걸고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바울이 감옥 가니까 자기 보석금을 내어서 바울을 진짜 석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존심 뭐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돈,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3주에 3주 많이도 안 했어요. 이 야손 집에 다락방을 3주 했는데 하나님이 3주밖에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바울을 다른 지역에 보내면서 기분 헬라운이 다 온 거예요. 교회가 유지될 만큼 응답이 온 거예요.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 사역자가 없은가 봐요. 그 지역에 제자가 없은가 봐요. 바울이 실패하고 아굴로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실패한 가운데 만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사역자가 준비돼서 가서 너희는 된 사람이 가서 현장 가서 전도를 했는데 누굴 만났냐? 아굴로 브리스길라를 만난 겁니다. 당신 왜 실패했는지, 당신 왜 이런 직업을 가졌는지, 당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얘기한 거예요. 이 아굴로 브리스길라가 깨달은 거죠. 완전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거구나. 천막 만든 이유가 바울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신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계획 양육 받았겠죠. 그죠? 계획 양육 받고 거기서 영적 상태 바꾸겠죠. 나를 하나님으로 물질에 대한 축복 모든 걸 다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고 같이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가운데 고린도에 많은 사람 음란 고린도 교회 보면 음란 막 분파 막 별사람 다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를 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너희는 이 사역을 좀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한 전도운동이고 베드로와 바울과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응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중동 예방 전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영적 상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냐?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그죠? 만남의 축복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을 줘요. 가정의 축복이 오는 사람은 당연히 업의 축복이 옵니다. 업의 응답을 받으니까 지역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5개 조입니다. 집사는 것만 기도한 거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 지교회. 이게 예수님이 응답받았던 응답이고 바울이 응답받았던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전도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이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 뭐 개인 양육하는 게 개인은 뭐 축복하라고 그것도 맞지만은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저하고 많이 만날수록 영적 상태가 바뀔 겁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 계속 만나라잖아요.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조장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전도운동. 그럼 예수님이 진짜 이 전도운동을 했느냐? 우리가 확인을 내봐야 되죠.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같이 갔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가서죠. 그럼 미리 뭐가 준비됐다는 겁니까? 너희는 준비됐다는 거죠. 개인화가 준비됐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개인화, 너희는 되는 사람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첫 번째로 뭘 찾으라 그러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잃어버린 양. 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미리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되냐면 문이 되어집니다. 뭐 앞으로 강사님이 이제 좀 응답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강사님이 어제 3개 얘기했던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 얘기했던 이 자존심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건드려도 가정에서 누가 건들면 열 좀 받지, 다른 사람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별 열로 안 받아요. 자존심이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 그럼 약간 그런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 이런 거 개념 없습니다. 우리 강사님 개념 없어요. 개념 없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집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계산이 없어요. 감사하죠. 명예 감독사님인데 지금 우리 뭐 강사님이 합동측에 있다가 뭐 우리 교단 이쪽 와서 뭐 훈련 받고 있다 누가 알고 있어요. 보통 같으면요 못 있거든요. 못 있거든요. 근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명예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중직자가 되든 내가 뭐 목사가 되든 상관없다. 하나님 인도 받겠다. 이런 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에게 사단이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 외국인이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원 우리 촬영 운영하니까 또 거기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배드민턴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에게 30명 명단 적어 보십시오. 그누구 흑암고 기도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번에 가정에서 좀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주인이 기존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거든요. 부부가.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 강사님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그 사람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그럼 알코올 중독을 바꿀 수 있는 뭔가 메시지와 지속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집에서 이제 개인화된 사람이 이제 강사님 댁에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해라,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장 역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을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 강사님이 전도 많이 했는데 그냥 교회 와라 막 했는데 그때 내가 알았으면 개인 양육 쭉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메시지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다면서 그래 후회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준비됐다는 얘기죠. 그럼 영접한 사람을 양육을 쭉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거 할 수 있으면 이제 조장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역자로 가고 조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개인 또 현장에서 양육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케이스가 하나만 나오지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문이 되는 거죠, 문. 그래서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문이 될 수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바뀌면 알코올 중독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양육받아서 내가 알코올 문제가 치유됐어. 그럼 날마다 같이 술 먹는 사람이 이 사람 보면서 너 술 어떻게 끊었어? 우리 강사님 만나서 말씀 받아 끊어졌어. 그러면 강사님한테 오려고 할까 안 할까요? 올라가겠죠. 그 뭐 메시지 들어보려 하겠죠. 그게 말씀 공부하는 그게 다락방에 가면 치유될 수 있다. 너도 와봐라. 그러면 오면 치유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계속 모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권사님 두 분, 그분이 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팀싹을 하면
그 주변에 교회 다니지만 복음 모르고 뭐 이렇게 시달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문을 활용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문을 통해서 더 다른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 내 것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눈이 반짝반짝 그리면요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걸 하든지 또 연세가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기도로 응답을 같이 받으시든지. 근데 나이 많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제가 요걸 계속 하는데 요거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전도자가 아니든지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런지. 근데 영적 상태를 안 바꿔요. 계속 안 바꿔. 이걸 응답받아야 되는데 안 바꿔. 그러면 이제 응답받기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개인화를 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 상태 바꾸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제 얘기했고 오늘 얘기 결론이거든요. 그게 되어지는 사람 보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세 개 안 되는 사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쉽고 답답하고 그거 하라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떤 하고 확 올라와요. 우리 성도님만 확 올라오는 건 아니고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그거 안 할 때는 화가 확 올라와요. 아,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 못 받으니까 화가 확 나는 거죠. 어쨌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하라냐면 뱀과 비둘기처럼 전도해라. 그래 나옵니다. 뱀은 지혜롭습니다. 그죠? 요즘 여러분 뱀 보셨습니까? 농사 짓는 분은 뱀 보셨겠지만 당진 시내 제가 10년 살았지만 뱀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뱀이 당진 로타리 막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 뱀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뱀탕에 있다가 나온 그 뱀이든지 아니면 영적 문제 심각한 뱀이든지 아니면 그 길거리에 낮에 대낮에 돌아다니는 뱀은 없어요. 그죠? 산에 모르는 데 다 돌아다니고 그러지. 또 사람 발견되면 다 도망가고 이러지. 뱀이 잡수시오 하고 뱀이 길거리 돌아가고 이런 뱀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지혜로운 겁니다. 뱀이 사단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단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역을 하는, 깨끗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교회 성도들 막 건드려서 우리 교회 오라.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 더 잘 다닐 수 있도록, 더 축복받도록 손해본 것도 많습니다. 깨끗하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온다 그러면 오지. 인문주의 안 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염려하지 말고 전도하라. 그래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운동이 어떻게 했냐? 가서 다른 거 전달하지 말고 예수 생명만 전달해라. 오직 복음만 전달하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33절.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 반드시 이런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첫 번째가 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뭘 찾아야 되냐면 옥토밭을 찾는 겁니다. 옥토밭과 보화밭, 요게 나오죠. 밭 네 가지가 나오죠. 어떤 게 나옵니까? 첫 번째로 길가밭, 그죠? 씨를 뿌리면 그냥 새가 와서 물어갑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나옵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열매 안 맺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어떤 밭을 찾아야 되냐면 옥토밭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화밭,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이 누군 땅인지 모를 경우도 있어. 그럼 누가 사겠죠. 그러면 이 도망갈 때 이 보화를 어디다 묻어놓냐면 땅 속에 묻어놓거든요. 밭 속에.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밭 가는 어떤 한 사람이 밭 갈다가 뭐가 하나 탁 있는 게 발견됐어. 봐보니까 뭐가 있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에게 이 보화 파십시오. 그죠? 한 평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20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안 된다 그러면 이 땅이 좋은 것 같은데 200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그래도 안 팔 수도 있겠죠. 한 300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그럼 팔겠죠. 그죠? 자기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300만 원 팔았어. 나중에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런 보화밭이 있기 때문에 보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보화를 찾아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잖아요. 이게 자라면 몇만 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안 맺는 씨를 뿌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누룩이 그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 이런 사람이 딱 우리 교회 오면 딱 좋겠죠. 근데 요게 안 맞는 사람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근데 계속 남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개인 영적 상태를 바꿔서 요렇게 쓰임받으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빨리 응답받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강사님하고 이제 사모님 있는데 사모님이 날 술을 좀 드셨대.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술이 바로 끊어졌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강사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주 습관적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바뀌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예수 믿고 빨리 바뀐 게 좋을까요? 안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안 바뀌다가 나중에 바뀌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좋습니까? 마음에 안 닿습니까? 빚이 1억 있는데 예수 믿고 한 번에 끝났어. 그런 사람이 낫습니까? 30년 만에 끝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좀 가슴이 와닿겠죠. 어떤 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 믿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게 좋아요? 빨리 끝난 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빨리 끝났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끊어졌어. 이러면 하나님 은혜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막 교회가 기도하면서 끊게 해주세요 하다 끊어졌어. 그럼 이제 알코올 중독된 사람한테 가서 뭘 할까요? 기도해라. 왜 그래 끊어지지? 왜 기도 안 하냐? 계속 뭐라 그러겠죠.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받았거든. 그런데 내가 영적 상태 안 바뀐 사람 말씀 듣고 치유되고 이런 사람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사역하기는 누가 좋냐? 치유 안 돼, 빨리 안 된 사람이 사역하기가 좋아요. 그 마음을 아는 거거든. 그죠? 그럼 뭐 메시지 할 필요도 없어. 한 번에 기도 끝내보면 뭐 성경 공부할 필요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 사모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기도해도 안 되고 성경열도 안 되고. 근데 이게 뭐 하나님에게 내 영적 상태를 싹 바꿔가면서 치유됐어. 그럼 그런 사람 왔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에 우울증 떠나갔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 오면 이제 정지하겠죠. 너 이렇게 하면 치유받을 텐데 왜 안 해?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니까요. 저도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힘 얻었더니 치유된 게 너무 많아. 그 치유 안 된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저 왜 담배를 못 끊지 저거? 옛날 그랬다니까. 이거 저 술을 왜 저거 못 끊고 저래? 교회 뭐 나는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 새벽 뭐 훈련 아침 뭐 7시 나와서 새벽 1시에 들어갔는데 그걸 왜 못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 하나님 저를 육신을 치고 영적인 걸 치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게 하면서 안 되는 거 보면서 이 사람 왜 안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나중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다 어쩌 보면 정거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30년, 50년 가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내연애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끝내서요.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인이 되셔야 돼요. 그죠? 의사가 누가 골절된 사람 한 사람 오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매주 그 사람을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진주, 그죠? 진주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그물이 나옵니다. 어부가 나오죠. 그죠? 이 진주는 보따리 장수 얘기합니다. 보따리 장수가 온 산과 마을과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물품을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뭐 싸구리도 있고 뭐 만 원짜리도 2만 원짜리도 있겠죠.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 딱 줬는데 이게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다 보니까 이게 진주야. 몇 수억 가는 거야. 그래서 모르고 그냥 몇 천에 팔았어. 이 진주 장사하는 사람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도 똑같습니다. 그죠? 어부가 자기 원하는 고기, 도움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뭐 바다고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조그만 고기 올라오면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 집에 가서 삶아 먹고, 뭐 튀겨 먹고, 뭐, 매운탕 끓이면 좋을 텐데, 그거 다 버린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생명 얘기하다 보면, 요런 응답이 현장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돌짝밭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낙심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건 왜 안 될까? 그 낙심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는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데. 자기 원하는 그것만 바라보라는데, 자꾸 안 좋은 고기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좀 치료를 더 받아야 되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준비된 자. 예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러 나갔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당진 왔을 때 붙잡았던 개척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게. 복음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인격 때문에, 인격으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만이 다른 걸로 여러분 겸손하다, 그거는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복음 때문에 참아져야죠. 그죠? 아까 우리 그 삭개오 얘기한 것처럼 복음 때문에 순종하고, 복음 때문에 나눠줘야죠. 내 인격이 너무 좋아서 나눠줬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죠?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감사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거침없이. 그죠? 거침없다는 건 뭡니까? 주변에서 자꾸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정 영이 다르면요 마귀 자녀입니다. 내하고요 이거 소통이 안 되면 동상이몽이에요. 함께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함께 해줘야 되지만 영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른데.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완전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거 해. 그럼 응답받기 힘듭니다. 불안만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맞는 전도 운동을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 전도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먼저 뭐 했냐? 이거 했습니다. 개인화가 되는 무리 운동이 아니라 제자 운동을 한 거예요. 개인화가 되는 제자 운동. 이게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개인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체질시키는 거죠. 너희는 요 축복입니다. 요게 복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요걸 초대교회가 계속한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빵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갈보리산 내가 안 되는 거 그리스도로 통과하는 겁니다. 감난산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마가다라 빵 뭡니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되어져야 사실은 참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갈보리산이 안 되냐? 주인을 안 받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목사님은 100% 되면 저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100%안 되더라도 중요한 것에는 여러분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그죠?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빵을 먹어야 되나 떡을 먹어야 되냐, 그거는요 주인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주일 예배 올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될 때 할 때는
주인 바꿔야 돼요. 그죠? 그거 안 바꾸면 응답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화부터 계속 시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 두 가지인데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하는 개인화. 그 다음에 개인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개인화. 이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았고 이걸 한 겁니다. 그게 마가다라방에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화가 되는 제자운동. 이걸 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유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화가 안 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교회화 속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요 문제 사건 터지면 다 도망가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 돼야 되냐면 우리 교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실 때도 뭐 당진 예정교회 김동 이렇게 기도 우리 교회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그래 하시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남 끝에 우리 당진 예정교회를 물론 딴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당진 예정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을 축복 이래야 되지 뭐 저쪽에 뭐 당진시 읍내동 몇 번지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깊이 돌수록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 교회에서 좀 보면 개척교회는 목사가 개인화가 가장 잘 된 거죠. 다시 뭐 교회 모든 하는 곳에 누가 있냐? 목사가 있는 거예요. 사모가 있습니다. 교회 개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가 교회가 되어지면 모든 목사님 하는 일 뒤에 다 스포트를 합니다. 그게 중직자들이에요. 목사가 할 일을 목사가 전도와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도와주는 게 중직자예요. 그게 개인화된 사람, 중직자죠. 중직자라고 다 개인화된 거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뭐. 개인화 안 된 사람이에요. 집사님도 똑같아요. 집사님도 교회에 관련된 거. 여러분이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이 저만큼의 개인화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중직자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축복받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쉽게 말하면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왔어. 가정에 막 부도가 일어났어 만약에. 그러면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에 누가 제일 신경 씁니까? 가장 엄마 아빠가 제일 신경 쓰죠. 그죠? 그 다음 또 누가 신경 쓸까요? 자녀들이 있으면 누가 제일 신경을 쓸까요? 장녀, 장남이 신경 쓰죠. 대부분. 그죠? 손녀, 손자 3살, 2살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그 아이는요, 이사 가면 이사 가고, 밥이 나오면 먹고, 밥이 안 나오면 안 먹고, 그런 거예요. 개인화 안 된 사람 뭘 몰라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아이도 응답 받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가정이 내 것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진짜 뭐 해보세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된다니까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교회화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화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뭐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충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지혜 충만이에요. 이게 딱 따라옵니다. 교회화 되는 응답. 요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제자화가 되는 운동의 응답을 받아요. 제자화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요게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개인화가 되었던 이 빌립 한 사람, 마가다라방에서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하고 개인화 축복을 누렸던 이 빌립, 교회와의 축복을 누렸던 빌립. 모든 문제를 나면 다 교회 떠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중요한 응답들을 받은 거죠. 제자화. 그래서 이 제자화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고 가서 현장을 갑니다. 현장화. 그리고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나요. 제자와.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기 초대교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베드로도 사도의 3장에 보면 개인화 누리는 시간을 가졌죠. 정식기도 시간. 그 현장을 갔는데 누굴 만났냐? 안전병이를 만난 거예요.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마가다라방에서 이 개인화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교회와의 마음을 갖고 현장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난 거예요. 그죠?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죠. 세 번째는 우리 모델적인 전도운동이 바울의 전도운동입니다. 바울의 전도운동이 가장 잘 나와 있죠. 여러분과 저는 개인화가 되어지면 나의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의 미션이 보여지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 4절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너희는 축복을 한 거예요.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여기서 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얻었냐? 영적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정식기도 계속 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개인화 여러분이 이 양육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영적인 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살리게 됩니다. 그 현장에 뭐 총독 같은 사람, 우리 루디아, 야손, 아굴라, 부스길라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속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된다기보다는 찾아지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바울도 복음 전하 실패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복음 전하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 만남이 옵니다. 첫 번째 루디아의 만남. 그죠? 과부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딱 발견하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사역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야손, 그죠?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내가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고는 물 한 방울도 안 먹겠다. 물 한 모금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막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죠. 그죠? 평생 바울을 도왔던 그 중직자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같이 갔어요.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 바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묘가 로마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결론 난 제자. 바울은 사실은 복음의 결론 난 제자. 다른 데 결론 난 게 아니라 복음의 결론 난 제자였습니다. 복음의 결론 난 제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20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여기 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름도 안 나오는 제자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도운동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집집마다 일어난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난 제자, 이런 사람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인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난 제자. 복음만 결론 난 제자는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강단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요 항상 무리에서 벗어나요. 강단 말씀 인도를 못 받습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강단 제자죠. 강단 제자, 강단의 제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의 결론 난 제자는 현장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상관없는, 목회자를 최고로 섬겨주지만 목회자가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이런 제자들을
세우고 이런 제자를 만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당진 지역에 살고 있냐? 우리 지역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역 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뭘 분석해야 되냐면 현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현장을 잘 분석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계속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절대 망대, 절대 시스템이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 전도운동이고 초대교회가 한 전도운동이고 바울이 한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서론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내 자신이 개인화되어서 진짜 교회화되고 현장에 이런 루디아,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처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제자들처럼 용납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예수님과 바울이 진짜 응답받았던 그 전도운동이 우리 당진 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